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가지고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태도가 영성의 높이와 깊이를 결정합니다라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또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밥상에서 꽃길이라고 하는 반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또 광야길에 반찬이 있어서 때로는 섭취하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밥상에서 꽃길이라는 반찬과 광야길의 반찬은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바로 반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만 섭취하면은 우리 인생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섭취하면 삶의 중심은 잃고 마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떤 견고한 사람도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든 내가 원하든 인생의 밥상에서 꽃길이라는 반찬과 광야길의 반찬은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쉬운 일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많은 어떤 지인들의 고백과 또 선배들의 고백 가운데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잊지 않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목사님, 사람 구실하며 사는 것이 진짜 힘드네요. 동생이 정말로 투병해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형으로서 도와줄 수 없는 이후에 동생의 시신을 끌어안고 형으로서 죽은 동생 앞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참 사람 구실하며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누가 여리고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을까? 또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그렇게 누가 처절하게 실패의 잔을 마실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더라고요.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내가 쓰고 싶은 일기대로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인생이 풀어진다라면 얼마나 인생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고 마음먹은 일들이 여러분들 몇 개나 되십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열정만큼 다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지 않는 거예요. 칭찬은 고사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예화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오려고 했는데 1시간 남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급한 일을 시켰어요. 꼭 해야 된다라고. 근데 그 일보다는 지금 교회에 갈 것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 너무 부탁하니까 그 일을 했어요. 30분 걸렸거든요. 그럼 몇 분 남았어요? 30분 남았잖아요. 교회 오려고 문을 나섰던데 시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아야,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아버님, 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교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10분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걸어가면 교회까지, 그렇죠? 아니 20분 여기 걸리는데 지각하잖아요. 집사님이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다가 너무 열심히 뛰어서 넘어졌어요. 일어나 보니까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무릎을 보니까 피가 나는데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집사님이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달려왔는데 시계를 보니까 10분이나 지각한 거예요. 그렇게 달려와서 성전 문을 열려고 했더니 안내요원이 오늘은 숫자가 다 채워져서 식당으로 가라는 거예요. 식당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 안내요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왜 지각했어? 좀 빨리 오시지.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자기만 듣는 게 아니라 주위 옆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몇 사람이 그 얘기를 같이 들은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지만 식당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충분히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마음의 소원대로 이것조차도 잘 안 돼요. 왜 일주일 동안 많은 시간이 있는데 왜 그 시간에 또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예수를 믿는 남편이, 신앙이 좋은 시아버지가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꼭 교회를 가는 시간에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똑같은 상황을 가진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가면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예수님이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사님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렇게 피 흘리고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교회에 왔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성전 문은 열어주지 못할 망정,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내요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모르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한번 성경을 풀어서 볼까요? 성경만 읽으면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장의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어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존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누구입니까?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아마 왕이라는 안티파스 왕인 것 같은데요. 그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 그렇죠? 47절 마지막에 거의 죽게 되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볼까요? 오늘 그 와가지고 여러분들 뭐라고 47절에 했는가 보면은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온 거죠.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청하되라고 하는 단어를 에로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에로티라는 단어는 간구하다, 구하다, 부탁하다는 단어이지만 이 원어의 뜻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볼펜을 들고 있는데 볼펜을 이렇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내려놓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내려놓았을까요? 왕의 신하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안티파스 왕의 신하입니다. 세상을 호령할 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을 가진 왕의 신하가 족보 없는 청년 나사렛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렇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호령했던 권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뭘 내려놓았을까요? 체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세상을 호령했던 힘 있는 권력자가 전혀 힘이 없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다 연약한 거예요. 힘이 있던 없던, 권력이 있던 없던, 많이 배웠던 없던, 그렇죠? 믿음이 있던 없던, 목사이든 평신도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 연약한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도 세상을 호령할 만큼 힘 있는 사람이지만 자존감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체면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의 신하를 생각할 때 첫 번째 단어는 자존감을 내려놓았던 왕의 신하. 두 번째 볼까요? 오늘 두 번째는 바로 이 절박함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 성경을 보시면 46절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이죠? 47절 가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몇 킬로나 될까요? 40에서 조금 멀면 50km 되는 거리예요. 지금이야 뭐 자동차가 아니어도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어서 40km, 50km면은 그렇게 쉽게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당시에서는 아무리 여러분들 로마의 문화가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지금만큼 뭐 교통수단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 아니 하루 더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니 3일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단숨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기가 다른 신하들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찾아온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5장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 남한 장군 잘 아시잖아요. 큰 용사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용사입니다. 단 성경에서는 큰 용사, 존귀한 용사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 사람인가 보다, 좀 유명하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인 것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나아만은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나아만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국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이 직접 자기의 나병 때문에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엘리사에게 은금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잖아요. 왜?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왕의 신하도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자기의 힘이라면 예수님을 충분히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자기가 움직이지 않고 모시고 올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찾아왔어요. 왜?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에요.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아들은 이 세상의 사람이 될 수 없을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보십시오. 당시 신하면은 왕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공급하는,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가진 복지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당대 최고의 로마의 의수로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왕궁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술로도 아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한계를 느끼고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께 청하면은 그분께서 우리 아들을 살려줄 수 있다는 이 확신, 변치 않는 믿음이 신하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해석을 통해서 발견하는 세 가지 단어는 바로 자존감을 내려놓았고 그만큼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칭찬을 넘어서 반드시, 아니 100번이라도 아들을 고쳐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이것이 기본적인 매너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이런 어떤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했던 행동과 반응을 우리 4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설명했던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48절과 함께 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긍정문인가요? 부정문인가요? 부정문이죠. 다시 질문할까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표적과 기사는 뭔가요? 안진병에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만졌더니, 기도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신기한 일, 표적과 기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풀이하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이것이 없어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 질문이에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는 믿지 않을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어떠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에 가지고 있던 의심, 어떤 믿음과 확신을 단숨에 칼로 자르는 부정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렇게 했지만은 49절 보십시오. 신하가, 그렇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한번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정문 앞에서 신하가, 주님 한번 내려오시면 우리 아들 죽지 않습니다 라고, 이 짧은 문장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 그렇게 나에게 의심하고 부정문을 새겨도 나 상관없다. 그래도 내가 처음에 가져왔던 기대 나 변치 않는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은 나 변치 않는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부정문을 나한테 공격하고 칼을 세운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 당신을 생명의 주권자로,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치유자로 나는 믿습니다. 한 번만 내려와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49절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번 더 예수님께서 50절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반응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포는 무엇일까요? 진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어느 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믿고 따르는지 예수님께서 또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생명자라고, 내가,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갑질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 제자가, 그 왕의 신하가 마지막에, 그렇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확신과 믿음을 뭘로 풀어내는 거예요? 삶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신앙은요, 머리 지식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기적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믿음의 지경은요, 우리의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의 뜨거운 열정이 세상에 나가서 손으로 사는 거예요. 발로 사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내면서 풀어낼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이 오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이, 삶이,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볼까요? 신하의 태도는 자존감을 구기고 왔습니다. 절박감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인 치유자로 인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신하에게 핀잔을 주면서 계속해서 부정문을 쓰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2번, 3번씩 의심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왔지만 제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줄 수 없으니까 좀 미안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인간의 기본적인 매너 아닌가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하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신하의 태도는 원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운함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분노하면서 폭발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만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신하에게 요단강 가서 씻어라 낫겠다라고 했을 때 나만이 분노하면서 몸을 들이켜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서운함과 그 다음에 원망과 폭발하지 않는 여러분들 왕의 신하가 이런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폭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오늘 본문의 그 어디에도, 그렇죠, 부정적인 감정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 여러분들 태도에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태도가 영적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그 사람의 영성의 높이와 깊이를 결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태도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부정문입니까? 긍정문입니까? 오늘 2가지 살펴볼까요? 신하의 2가지 태도, 닮아야 할 태도.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태도가 우리 신앙의 영성의 고도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감정은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거예요. 좋은 감정이 있는가 하면 나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감정은 우리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은 결코 여러분들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왕이 20년 가까이 자기보다 인기 좋은 다윗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윗은 처절하게 실패자로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사울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물질이 없었나요? 재력이 없었나요? 권력이 없었나요? 가지고 싶은 거, 그게 무엇이 없었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화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타오르는 미움의 감정과 증오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실패한 인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이 복수의 감정 극복했어요. 장인어른의 공격 가운데 증오와 복수의 감정, 여러분 다윗은요 극복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 2번, 3번,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사울왕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복수하도록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나아만은 엘리사의 무례함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몸을 들이켜 돌아가지요. 근데 따라왔던 존재감이 없는 작은 여종이 주인, 엘리사가 더 큰 일도 시키면 우리 선생님 주인께서는 했을 텐데 가서 몸 식혀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나만의 마음이 풀립니다. 분노가 풀어지면서 씻었더니 여러분들 나병이 고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보십시오. 나만과 따라왔던 여정의 상황들을 볼까요? 존재감이 있어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승자는요 나만이 아니더라고요. 승자는요 존재감이 없는 작은 여종이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은,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만처럼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을 호령하고 인정받고 존경하고, 그렇죠? 세상을 정복할 만큼 그런 영육의 힘을 가진 성도라도,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이 분노입니까? 미움입니까? 복수입니까? 그런 것들 상처입니까? 그것들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인생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학 가운데 그렇게 했던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타오르는 분노를 왕의 신하는 철저하게 극복하면서 철저하게 뛰어넘고 이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그러나 승자는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승자는 바로 왕의 신하가 이긴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싶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에게 자존감이 없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존감이 있죠. 그러나 세상을 호령할 만큼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평가, 그래서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들 자존감이라는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핀잔을 받고 문전박대를 받으면서 내 자존심을 다 여러분들 찢어진 종이 조각처럼 다 구기면서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생명의 절대자, 치유의 절대자, 이분 아니면은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없다. 반대로 말해, 이분이면은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매너 지켜주지 않고 문전박대했던 예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왕의 신하는요,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시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다라면 그 감정들을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극복해야겠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치열한 싸움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태도를 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47절은 왔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 왔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대감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고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문전박대합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이 왕의 신하를 살펴보면은 자기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오늘 48절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죠, 정청 유대인들과 오랜 율법의 어떤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이 쓰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이방인들에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거의 굉장히 억울하죠. 나는 이 뜻과 의미를 잘 모르는데 그런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나를 끝까지 붙들면서 아들을 살려볼 수 있겠느냐? 생명 가지고 좀 장난치는 건가요? 그렇지만 49절 보십시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주님, 한번 내려와 주십시오. 그럼 우리 아들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생명의 끈, 믿음의 끈,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의 끈을 여러분들 왕의 신하는요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까지 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끈을 붙들고 갔더니 내려와 보니까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53절에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어지는 회심의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54절에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는 멋진 주인공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붙들고 있는 끈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죠, 영적인 신선한 내용들을 끈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동화줄을 내려주지만은 우리 너무 연약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썩은 동화줄을 붙들고 사는 경우가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으로 총박맞는 미국 변호사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43살밖에 먹지 않는 아들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고백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이제 쉬면서 살아야겠어요 라고 마지막 말 한마디 남기면서 싸늘한 시신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아버지가 너는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의 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서, 그 짧은 한마디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고백합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답을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교회에서 월급을 타서 생활하는 직원이 200명이 넘을 만큼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 목사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를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그 답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평생 영혼을 살렸던 목사라도 이런 고백은 당연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런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르지만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시신으로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아버지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끈을 조여매는 부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끈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의 끈을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 영역이 피폐되어지고 황폐되어지진 않습니까? 그러나 그 코로나의 끈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끈을 주시고 말씀의 끈을 주시고, 거쳐가는 과정이 복잡하고 얽혀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풀어갈 수 없는 과정의 연속이지만, 그렇죠? 사라질 것 같은 코로나의 안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끈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끈을 부어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예배 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원합니다. 2주 동안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두 번째는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 복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코로나를 돌파하고 코로나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풀어진 끈들 풀어지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중심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을 잃으면 그 어떤 장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을, 우리의 끈들을, 주님이 주신 영적인 끈들을 다시금 든든하게 조여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시 한 편 볼까요? 우리 서정주 선생님께서 오래된 시지만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중간 생략하고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가을에 그쵸, 많은 국화꽃의 향기가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고백합니다. 이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 그렇게 울부짖었고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몸부림치고 무서리가 내리는 지금 같은 간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만큼 고뇌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물며 영육의 복을 받는데 더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큰 물 마신다고 여러분들 큰 물은 누구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죄송하지만 변기의 물을 마실 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화려하고 언변이 뛰어나도 변기에서 나오는 행동은 사람도 받지 않지만 하나님도 결코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부정적인 견고한 진을 파하고 영적인 끈을 다시 조여매면 코로나의 광야길이 꽃길이 되고 물된 동산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세상이 열 수 없는 소망의 새벽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왕의 신하처럼 이기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시하처럼 여러분들 환경들을 이기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에 기적의 국화꽃을 피워내는 축복의 주인공들,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